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이야가 예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이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그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수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베다웬 너머에게까지 번졌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4장에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중심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왕의 아들로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을 진심으로 아끼고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이끄는 군대가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 왕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볼 것은 요나단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속에서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급습하기 위해서 젊은 병사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요나단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의 소극적 성격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기습 공격을 허락을 받으러 갔다면 늘 전쟁에서 소극적이었던 사울 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요나단의 기습 공격을 용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습 작전의 성공을 위한 비밀 유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아군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요나단은 결과적으로 아버지 사울 왕은 물론이고 아군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별동대를 이끌고 블레셋 전투 기지를 급습합니다. 이때 요나단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부분은 요나단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할례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유대인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요나단은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강하게 믿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고 표현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올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정령, 필시라는 뜻의 소망과 확신의 의미가 있는 말로서 진정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용사 되심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인 블레셋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은 기습 공격과 지진으로 인해 혼비백산하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처럼 그들의 전략을 통해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요나단과 사울 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서 비춰집니다. 요나단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자신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지 아군을 도와야 하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으려 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얼핏 보면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진영에서 소리가 나고 요나단의 기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이내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19절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어쩌면 사울은 기회주의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 그런데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해지고 좋아지면 이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사울 왕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나단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다. 그의 이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더불어 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왕으로서 체면을 구깁니다.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 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제사장을 찾았던 사울 왕. 그러나 승패가 갈리고 아군의 큰 승리가 눈에 보이자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요나단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처럼 상황에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는 믿음이 아닌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러분 안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걷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주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이 찾아와도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이 도우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사울 왕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사울 왕처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요나단처럼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굳게 믿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